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마가복음 9장에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스크린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종용에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요, 마이애미 한인장로교회에서 담임 사역을 하고 계시는 신정희 목사님께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크게 환영하면서 맞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우리 오늘 비디오 클립을 보겠습니다.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떼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다 알고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서라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서라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번 선교 부흥성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9장을 보면 누가복음 9장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세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 데리고 예수님이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이 용모가 변화되었습니다. 용모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이제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용모가 언제 변화되느냐 하면 기도하실 때 산에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된 것도 기도 중에 일어났고 이 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변화된 그 모습을 그 신비한 모습을 보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한 것도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이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아니 기도하는 만큼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깊이 기도하면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세는 호렙산에서 정말 기도하다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산 위에서 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말렉과 더불어서 승리하는 놀라운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기도하다가 불이 떨어지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얼레 강가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거기서 환상을 보는 신비로운 체험을 합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기도하다가 옥토가 흔들리고 이 매었던 것이 풀리고 착고가 풀리게 되는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요한은 밤모섬에서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아 쓰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스테반은 순교하는 그 현장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계시는 그런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용모가 변화되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그 기도하는 그 현장에서 신비한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다가 병이 낫고 기도하다가 하늘의 음성을 듣고
아멘도 안 하시네요.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신비한 은혜 체험을 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 변화산에서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고 예수님의 영모가 기도하는 가운데 변화된, 그리고 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그 변하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고 이 내려왔을 때 그러한 일입니다. 마가복음 9장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이제 쩔쩔매고 있을 때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아이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을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쳐달라는,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그 아버지에게 엉뚱하게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렇게 한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쳐주세요 하는 그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그러니까 병 고침과 믿음이 이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23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으면 할 수 있다, 믿으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믿으면 병고침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무슨 뜻입니까?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는 내가 믿나이다 고백한 것으로 봐서 분명히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신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을 보면 분명히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믿음이 없이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에 나오지도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오시게 된 것은 믿음이 있어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아버지는 믿음이 있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오긴 하였지만 믿음이 없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면서 주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믿기는 믿는데 온전히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는 지금까지 자기의 그 귀한 아들을 고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지금까지 자기 아들을 고치려고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갔을 것이요, 또 아주 좋은 약이라 약은 다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 헛거였습니다. 병 고쳐준다는 그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자기 아이가 낫기는커녕 파리아에서 성경을 죽어가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믿을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속아서 살아왔습니까? 솔직히 사람은 믿을 수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러는데 교회에서도요 믿을 사람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분이 얼마나 아주 크게 당했는지. 때로는 가장 가까운 그런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도 믿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오래됐습니다, TV에서요 TV 이벤젤리스트 짐 베이커 목사님을 아십니까? 그 짐 베이커 목사님이 텔레 이벤젤리스트로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무슨 그 잘못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지만 경찰에 어레스트 돼서 이제 경찰에 잡혀가는 그런 것이 텔레비에 반영됐습니다. 내 목사님이 경찰에 붙잡혀 가실 때 그 안에 템이라는 부인이 너무 자기 남편이 붙잡혀가는 것을, 목사님이 붙잡혀가는 걸 보고 너무 기가 막혀서 막 울다가 마지막엔 그냥 기절해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1년 후에 제가 신문에서 뉴스를 보았습니다. 바로 그 목사님을 변해주던 오른팔 역할을 하던 그 남자와 그 목사님의 아내가 결혼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자들 눈물 쫄쫄 흘리는 거 이것도 믿을 게 못 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요,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은 무슨 대상이라고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분, 그래서 영어에 I trust in God, I trust in you 그런 말 안 씁니다. trust in 하고 그것을 붙일 때는 God, Jesus 거기만 씁니다.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믿지 못할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에게 물어본다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제 자신이라고 말하겠어요. 하루를 이렇게 지나고 보면은요, 아침엔 내가 이렇게 하다가 굴뚝같이 마음을 지어먹었다가도요, 지나놓고 보면 엉뚱하게 딴짓을 하고 있을 때가 있는 거죠.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이걸 왜 이렇게 했는지 제 자신도 제가 믿지 못하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도 잘 믿지 못하는데 누구를 온전히 믿는다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믿음 없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면서 믿음이 없는 면을 주님께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외쳤습니다.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긴 했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만난 예수님만큼은 온전히 믿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을 사람 없어도 여러분 예수님만큼은 온전히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세상에 믿을 사람 없어도 사람 못 믿어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님만큼은 온전히 믿으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을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제자들이 병을 고치지 못한 이유가 나오는데 한번 다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29절입니다. 다시 시작.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기도에 다른 것은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에, 믿음의 기도에 다른 것은 안 된다. 즉 믿음의 기도가 병을 고치고 믿음의 기도가 응답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다른 말로 풀어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풀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면 누가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아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아버지도 자식이 구하면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는 구하는 자들에게,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1971년도에 제가 대학교 전 치과대학을 다녔습니다. 본과 2학년 다니다가 아르헨티나로 제가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을 가서 거기서 8년을 살았는데 거기서 한참 제가 시계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즈니스를 하다가 제 아내는 중고등학교를 거기서 다녔어요. 한국 사람입니다. 이 중고등학교를 거기서 다녔는데 저는 그 아르헨티나에서 제일교회에서 제가 성가 주의를 했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좋죠, 그렇죠? 찬양을 잘하거든요, 제가요. 성가 주의를 했어요. 근데 제 아내는 찬양 대원이었어요. 우 하는 걸 제가 하자 눈이 맞아서 결혼했습니다. 제가 했는데 제가 제 아내와 이 아르헨티나에서 연애하는데 저희 집과 저희 아내 집안이 둘 다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아내는 중학교 1학년 다니다가 이민을 갔고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이민을 갔기 때문에 이 문화 컬처가 틀리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이 결혼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 아내가 23살이고 제가 25살이었으니까 한국 나이로 제가 얼마나 어립니까? 근데 결혼하게 되니까 너희들은 너무 어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 제 아내 미스코죠. 그 당시에 미스코의 궁뎅이를 보더니 그때 굉장히 갈비씨였습니다. 저렇게 엉덩이가 작아지고 애를 못 난다는 거예요. 별걸 가지고 다 시비 걸면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제 아내가 저희 어머니를 설득시키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고시 집안에 궁뎅이가 작아서 애를 못 낳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해가지고 설득을 시켰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반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대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평양 선천 이북 분이시거든요. 셉니다. 그게 계속 반대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결혼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정식으로. 그랬더니 아버님이 못한다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가 데리고 살 여자도 아닌데 내가 데리고서 평생 살 여자인데 왜 아버님이 그러십니까? 내가 데리고 살 여자 내가 결혼하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여자. 그리고 나서 아버지한테 제가 대들었어요. 아버지 결혼 허가 안 해주시면 제가 굶겠습니다. 제가 그랬다고요. 그래놓고선 진짜 제가 여러분 3일간을 굶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굶으면서 아버지한테 요구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아들이 구하는 것을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여러분?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금식 투쟁하는 3일 됐습니다. 3일. 근데 이틀 때 제가 싹 들어봤어요. 길이요. 바로 옆방에 있으니까 저희 아버님이 저희 어머니를 설득하더라고요. 여보 자가 저러다가는 진짜 굶어 죽겠수다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결혼하게 하시라고 어머니 구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제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너무 제가 배가 고파서 매일 몰래 나가서 한 끼는 몰래 사 먹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식이 구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은 헬라어 강조형입니다.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면 예스하고 들어준다 하는 바로 그것을 뒤집어서 의문형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반복해서 약속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보면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을 뼈에 걸렸던 히스기야 왕이 정말 눈물로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순교자 스테반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서서 계신 놀라운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병고침을 받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요.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신비로운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십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피땀 흘려서 기도하는 가운데 힘써 기도하시는 가운데 누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도왔다고 그랬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도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힘써 기도하면 오늘 저녁에 여러분 선교 부흥회인데 왜 목사가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까요? 선교는요 기도와 말씀 없이 시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저들이 120문도가 먼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의 은혜 받고 그다음에 증인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이는 선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저녁 힘써 기도하면 천사가 우리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1900 이것이 제가 미국에 이민 온 지가 1990년에 미국에 이민 왔습니다. 근데 한 지금으로부터 거의 25년 전이죠. 그때 저희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옆에서 그 패신저 사이드에 그러다 그냥 톡 부딪혔는데 어머님이 이 척추 여기에 목뼈 위에서 세 번째 목뼈 그 뒤가 빠스러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함몰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의 의사가 전화하기를 오늘 저녁 안으로 저희 어머니가 반신불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사고를 당하게 되면요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비즈니스 다 문 닫고 저희 집안 식구가 시애틀에서 이 타코마까지 타코마 거기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타코마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저희들이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가만 보니까 그 간호원이 와서요 요만한 핀 있지 않습니까? 그거로 어머니 왕발가락을 꼭 찔러보는 게 30분마다예요. 언제 그것이 마비가 되나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급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그런 큰 교통사고를 당하고 어머니가 반신불수 된다는 그런 하니까 어머니 자신이요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 제 아내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아버님을 모시고 제 아내가 우리 15년 동안 같이 살았습니다. 참 미국에서 10살이 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같이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그 저희 어머니가요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 이 병원의 베드 위에서 누워 있어서 절박한 상태에 있는데 제 아내가 들어오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거기서 엉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냐면은 얘야 하면서 말이에요. 거기서 부흥회가 터진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너한테 못한 거 용서해달라고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요 어머니 시어머니 잘못이 못한 게 아주 미안해요 하면서 거기서 아주 해가지고 그냥 이게 아주 심령대 부흥회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 이거 뭐 아무리 방법이 없잖아요. 이건 뭐 방법이 없고 오늘 저녁으로 이것은 반신불수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나 낭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할 게 없잖아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이렇게 되면 나 어떡합니까 하면서 그러다 전 잠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원래 그 서울의 영락교회 출신입니다. 아주 그 거룩하고요. 그 장로교인들 있지 않습니까? 야,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밤에 제가 한참 잠을 자는데 무슨 동물 울부짖는 짐승 소리가 나요. 이게 뭐가 깜짝 놀라서 깨봤더니 저희 아버지가요. 전 생전에 그렇게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점잖은 장로님이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하는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병고침을 받았을 것 같습니까? 안 받았을 것 같습니까? 밤을 새워서 통성을 기도하는데 죽기를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갔습니다. 갔더니 간호원이요 30분마다 계속 찌르는데 의사가 와서 그래요. 이상하다. It is very strange. Very strange 그 얘기만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It's a miracle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뭐가 이상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 병도 고쳐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내가 병을 고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뭐하라 그랬습니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고요. 병을 고쳐주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깎아서 까꾸리 해가지고 말이에요. 내가 고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나는 믿음으로 손 얹고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면은 여러분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서도 이런 놀란 그런 병고침 역사가 일어나지만요 선교 현장에 가면은요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교 현장에서 그분들이 뭘 먹고 계시는 믿겠습니까? 이러한 신기한 그러한 놀라운 능력 전에 체험하지 못하던 이런 의사도 못 고치는 그런 놀라운 이렇게 하게 되면 손을 얹고 기도하게 되면 병이 낫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를요? 귀신 들린 사람이 전 원래 점자는 이 장로교 목사 아닙니까? 영락교 출신이에요 저는. 거기 대학교까지 거기 다녔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선교현장에서 보면은요 귀신 들린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선교현장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집회하는 데 나와서 방해하는데 여러분 이게 안 고쳐지면 어떻게 선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죽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죽기를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귀신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고 나가는데 저도 놀래고 거기도 사람도 다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면 병도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도 고침 받을 뿐만 아니라 더렁신도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쫓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1997년도입니다. 2002년에 11월 둘째 주일에 제가 내시빌 장로교회 담임 목사를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 혹시 여기 아시죠? 제가 내시빌에 계셨다는 거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교회 갔는데 그 다음 주일에 부임하자마자 그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아침에 그 11월 달이니까 내시빌도 추울 때니까 히터를 켰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목회 처음 시작할 때라 제가 설교를 다 준비해서는 이 교인들이 오기 전에 제가 먼저 와서 강단에 서서요. 제가 설교를 가지고 다 한번 했습니다. 이렇게 다 해서 한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한 2시간 전인가 이렇게 일찍 와가지고 이걸 정말 히터를 켜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는데 이상하게 불자동차 사이렌 소리가 오행하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서 불이 났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요. 불자동차가 우리 교회로 들어오는 거 있죠. 우리 교회 사택에서 교회 가시면 사택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깜짝 놀라서 보니까요. 거기에 스티플, 교회 스티플 있잖아요. 십자가 달린 거예요. 뾰족 탑 있잖아요. 거기에 불이 확 난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잠바 차림이에요. 그래가지고 가서 밖에 나갔어요. 밖에 나가서 봤더니요. 5분도 안 돼가지고 이것이 불이 탄 것이요. 얼마나 그 철탑이 무겁지 않습니까? 거기서 해픈톱이 불이 났는데 근데 5분도 안 돼가지고 이 십자가가 무거우니까 그것이 땅에 척 쳐면서 땅에 그냥 꼬꾸리 쳐박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불이 나가지고 십자가 땅에 꼬꾸리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면서 제가 엉엉 울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환한 불빛이 들어와요. 이게 뭔가 했더니요. 미국 사람 빠르대요. 이 텔레비전 기자가 온 거예요. 텔레비전 기자가 가지고 아유 더 베스트 그래서 내가 엉엉 울어서 Yes, I am 베스트 했는데 그 다음에 제가 무슨 얘기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so far 우리 아워처치 우리 콩그리게이션을 이제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Right now through the fire He is working for our congregation 하면서 말이에요. 지금 불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콩그리게이션 우리 교회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He will be leading our congregation in the better way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를 믿습니다. 그래서 엉엉 울었습니다. 저는 일주일 만에 불탄교회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부임했는데 내시빌 교회 부임했는데 본당에 들어가니까요 지붕이 다 시커매요. 저건 뭡니까 했더니 비가 새서 저렇게 된 거래요. 그러면 비가 새서 고쳐야 되는데 돈이 없대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하고 말이에요. 했는데 그 지붕에 다 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제가 바로 오기 전에 보험을 안 들었대요. 그러다가 오기 전에 이제 사회 목사님이 오시니까 보험을 들어야겠다 가지고 한 달 전에 보험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험을 얼마나 잘 들었는지 여러분 보험 잘 들어야 돼요. 이 보험을 얼마나 잘 들었는지요. 전 몰랐어요. 우리 그 교회도 미국 교회에서 그 뭐 1불인가 해서 그 인수받은 거거든요. 뒤에 가 보면은 미국 교인들이 남겨둔 그 옛날 찬송가, 영어책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하여튼 그거는 꼴통품, 올겐 말이에요 이런 거. 그리고 하여튼 우리 쓰지 않는 거 뒤에다 다 모아뒀는 데 있잖아요. 그 불이 타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망가진 거예요. 왜냐면 불을 막 물을 쐈으니까 이제 그 다 더러워서 망가졌잖아요. 이게 올겐도 망가지고요. 올겐을 살라고 하니까 이제 이런 오래된 올겐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요. 그러니까 돈을 쳐서 곱빼기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피아노도 그랜드 피아노가 야마 피아노가 있었는데 그 피아노가 그 한번 피아니스트가 쳐보더니 목사님 기분 나빠요. 왜요? 아니 이거 괜찮은데 했더니 이 연기가 스쳐가서 소리가 좀 이상해진 것 같아 안 찔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바꿔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딜을 하더라고요. 이거 우리가 깨끗하게 다 고쳐주고 다 닦아주고 하여튼 깨끗이 하죠. 새 걸 해주고 돈 10,000불을 더 얹어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좋다 그랬죠. 돈 10,000불을 더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불났다는 소문이 나니까요. 그게 텔레비전에 제가 엉엉 우리 교회 다 나갔잖아요. 근데 미국에 정말 예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 다음 주부터 돈이 현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요 1,000불, 어떤 분은 5,000불. 제가 했던 컬럼버스 한인 장로교회에서는요 제가 가자마자 이렇게 됐다고요. 어떤 분은 집을 파는데 11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요. 그리고 어떤 데는 그냥 뭐 100불, 200불, 50불 들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했더니 보험을 얼마나 잘 들었는지요. 그 보험을 했더니 새로 지붕 싹 다 뜯어 고치고요. 아멘도 안 하시네. 남의 얘기를 하고요. 지붕 다 뜯어서 고치고 그 다음에 정말 에어컨도 새거 유닛으로 다 해주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거 하여튼 겉값되기 벽돌만 해놓고 다 새거로 다 지어졌어요.
그래 놓고선 정말 하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 교회 불이 나니까요. 제가 얘기도 안 했는데요. 그 다음 있잖아요. 그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에 우리 교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저 내시빌 장로교회 여러분 그때 역사에서 그거 지나간 다음에 제가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힘들었던 날이 언제나 그때 불난 거예요. 불난 거예요. 이렇게 힘든 적은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던 때가 어디냐 때 불난다. 바로 그때가 부흥하기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니까요. 하나님은요 이 절망의 위기 상황을 기회로 부흥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역전의 기회로 삼으신 역전의 명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타켓을 내보니까요 교회를 새로 짓고 나서 이게 10만 불을 웃돈을 더 얹어 받은 거예요. 보험회사로부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제 그 노회에서 그때 미국 목사님들하고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데 그때 내시빌에 이게 벌써 한 15년 전 얘기예요. 그때 내시빌에 스페니시 파퓰레이션이 10만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미국 목사님들한테 아니 스페니시 파퓰레이션이 10만이 된다는데 아니 그러면 우리 PCUSA 그 히스패닉 처치가 있습니까? 없대요. 그래서 왜 없어요? 내가 그랬더니 웃으면서 돈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정식을 물었어요. 진짜 돈이 없느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죠. 내가 그랬다고요. 웃고 넘어갔어요. 근데 그게 제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한테 당에 들어가서 장로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헌교회를 하나님이 성령의 불로 확 그냥 이해해가지고 이렇게 다 해주셨는데 이제 10만 불 중에 이게 다 쓰겠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뭐에 쓰려고요? 그래서 11절 뗍시다 그랬죠. 그랬더니 떼재요. 그래서 뭐에 쓰겠느냐 그래서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 내시빌 지역에 히스패닉 그 파퓰레이션이 10만이 된다는데 이 만불을 그 히스패닉 처치에 시드머니로 드리십시다 하고 제가 그랬어요. 그들이 장로님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한 분 모시고 노예 가서요. 그 만불을 들고 왔어요. 만불을 들고 와서 우리가 교회를 갖다 다졌는데 솔직히 얘기했어요. 10만 불을 웃돈을 더 얹어 받았습니다. 했는데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돈 11절 때에서 히스패닉 컨그리게이션 시드머니 그걸 드립니다 했더니 그 노예 총무가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돈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히스패닉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목사님들 앞에서 이런 간증을 하니까 어느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불 안 나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헌츠빌 한인 연합장로교회는요 이 세상의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그렇게 해도 다 됐는데 이제 그 동네가 좀 그 뭐예요? 그 좀 동네가 좀 좋지 않은 동네예요. 그래가지고 자주 유리창이 깨지고 이상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뭘 훔쳐나가고 그래요. 그러는 가운데 바로 옆에 있던 엘레멘터리 스쿨이 있는데 우리 거기가 4위권 정도 됐거든요. 그 엘레멘터리 스쿨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 학생들이 많아서 이 엘레멘터리 스쿨 국민학교를 늘려야 되겠는데 우리 교회가 4위권에 이걸 하나 사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집을 8채, 9채 사야 되는데 이게 옆에 살려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시가에 2배를 쳐서 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물어봤죠. 장로님 시가에 2배를 쳐서 주겠다는 데 장로님 에이 그래 팔아야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팔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재직해 갔더니 다 팔지예요. 그래서 덥석 팔아버렸죠. 그러고 나서 교회를 살려니까요. 교회가 있어요. 내시빌은 교회가 이게 종교되시기 때문에 파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미국교회에서 이제 4년 동안을 우리가 이렇게 세들어서 살게 됩니다. 이 세들어 살 때 여러분 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복된 교회입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교회를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를 짓자고 해서 건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제 하는데 건축 설계를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건축 설계하는데 보니까 한쪽 사람들은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먼저 본당하고 교육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쪽 교회, 한쪽 다른 편의 사람들은요,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교육관 짓고 그다음에 체육관을 먼저 짓다가 체육관에서 예배드리다가 그다음에 교회가 크게 되면은 본당을 더 크게 짓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당을 먼저 짓자는 파하고 체육관을 먼저 짓자는 파가 나와요. 여러분 어떤 말이 맞습니까? 본당을 먼저 지어야 됩니까? 체육관을 먼저 지어야 됩니까? 아니 여러분 어때요? 본당 먼저 지어야 돼요? 체육관 먼저 지어야 돼요? 여기도 본당파가 있네 보니까. 근데 체육관이 짓자는 파도 만만치가 않아요. 내가 맨 처음에 교회 짓자고 하다 그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보니까 교회 짓기도 전에 교회 갈라지겠어요. 그래가지고 회의하는데 본당, 체육관, 본당 끝나지가 않아요 제가요. 여러분 제가 그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했을 것 같아요 제가요? 예? 아멘. 그러니까요. 그럴 때는요, 예, 기도하시라고 그때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휴회했어요. 일주일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여서 다시 회의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일주 후에 우리가 다 기도하고 건축위원회로 모였는데 일주일 기도하였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이 서로 변했을 것 같습니까? 안 변했을 것 같습니까? 본당파, 체육관파가 변했을 것 같습니까? 안 변했을 것 같습니까? 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본당파는 여전히 본당파고 체육관파는 여전히 체육관파예요. 아 이게 사람 입이 어디 방법이 붙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나니까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안 싸우려고 그러는 것이죠. 기도하고 나서는 그러니까 본당 얘기도 옛날에 확 하는 사람이 그냥 안 싸우려고 하면서 말이에요. 보이잖아요 그것이요. 안 싸우려고 그래 소리요. 그냥 기도하고 뭔가 달라져요. 변합니다 여러분. 본당파는요 체육관파 뭐라도 안 하려고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느냐? 아이 목사님 이러지 말고 우리가 본당도 짓고 체육관도 짓고 교육관도 한꺼번에 짓자가 이거 통일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하여튼 20만 분인가 져가지고 있잖아요. 하여튼 본당 350석, 그다음에 체육관, 풀사이즈 체육관, 교육관도 아주 훌륭하게 잘 지었습니다. 여러분 아멘도 안 하시네요,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여러분. 하여튼 어려울 때 있잖아요. 기도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앞에 가로막혀 있는 홍해, 이건 죽음의 바다입니다. 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잖아요. 이거는요. 이 절망의 홍해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앞에 가로막혀 있는 그 죽음의 홍해를 열어서 여러분 살 길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모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바다에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바로 그곳에 살 길을 열어주셔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간절히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있지만 하나님은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지만 기도하던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의 입을 봉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다시 건져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의도적으로 헤아려 하고 못 살게 하는 어떤 그런 사람 세력이 있습니까? 다니엘처럼 사자굴에서 죽음의 그 환경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 같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요 환도뼈가 어딘 줄 아십니까? 제가 치과대 가서 합니다. 이 환도뼈가 엉치하고요 이 다리 있잖아요, 이 뼈가 이게 트위스트 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미식 직구들이 선수들이요 여길 들이받아 버리면요 그 등체들이 찍소리 못하고 뻗는 데가 바로 여기 급소입니다. 이거 갖다 트위스트 하도록 정말 죽기로 그렇게 여러분 기도했을 때 20년 동안 형 에서와 풀지 못하던 그 원한의 관계 깨끗이 풀맞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 가족간이나 교인이나 친구들과 풀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물 드리기 전에 뭐예요? 형제와 더불어서 원망 드릴 만한 그런 일이 있거든. 예물 드리지,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그런 일이 있거든. 먼저 가서 그것을 풀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걸 풀어야지만 내가 예배 받고, 그걸 풀어야지만 기도 드리고, 그걸 풀어야지만 축복해 준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풀 수 없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정말 믿음으로 결사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께서 그 원하는 문제도 원하는 문제도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까지 나를 죽이려고 달려오던 그런 에서와 같은 사람이 오늘에는 오히려 나를 얼싸안고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나를 돕는 사람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으로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매였던 착고가 풀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례가 열리고, 아멘도 안 하시네요. 시온의 대례가 열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우리를 묶고 있던 그 어떤 그 더러운 영의 세력 불림받게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문제로부터 온전히 예수님으로 자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얽어무는 어려운 문제, 그리고 정말 이 힘든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누가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하던 사람이 문제 해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마다 정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무엇이죠?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입니다. 예, 옆 사람과 더불어서 인사를 했어요. 할렐루야 집사님 구하라 주실 것이 하면 아멘 집사님 찾으라 찾을 것이 하고 서로 마주 잡고, 그 다음에 뭐예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아멘. 한번 인사해 보세요. 제가 볼 거예요. 누가 하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거 못하는 사람 다 같이 시작.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 나오신 여러분, 무엇보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 부흥회로 모이잖아요. 선교의 핵은요, 여러분, 기도로부터 시작한다는 건 기억하십시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급하고 반응하던 소리가 제 앉은 집에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같이 갈래게 제 온 집에 있더니 제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사방언을 말하기 시작해라. 이것으로부터 이제 증인의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건데 성령 충만의 은혜 받아야지만 증인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어려운 십자가 사건을 앞에 놓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서 먼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구속사, 이 가장 중요한 사건, 그 시간 있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는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중요한 일, 중요한 사건, 중요한 선택, 중요한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가정에 중요한 일이 있거나 일터에, 내가 이 비즈니스를 인수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자녀 학교 이제 대학교 보낼 때 이 중요한 시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 선택해야 될 그런 기로들. 이럴 때 교회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중요한 선택 결정하기 전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솔로몬이 성전 안에 기도할 때 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지혜를 받아야지만 좋은 곳, 하나님 보시기 좋은 곳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혜가 없으면요, 몰라요. 사람은 뒤바꿉니다. 어떤 게 좋은 건지 몰라가지고 나쁜 것을 내가 뒤바꾼단 말이에요. 이걸요. 그러나 하나님 지혜 받으면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리게 되고 마음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해요. 정말 해보려고 내 힘으로 발버둥 쳐도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이 종들과 더불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그러한 어려운 소식을 들었을 때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을 때 죽이러 가던 그런 아주 살인자가 자기를 얼싸안고 그냥 우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환대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먼저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기억하시죠?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의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주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도 예수님 보십시오.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밤을 새워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곳에 오기 전에 기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헌집일 한인 장로교회는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내 입에서 나오는 첫 말,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요사이 인기 드라마, 야왕, 여러분 이순신 그런 거 보세요. 어떤 사람은 자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거 생각하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내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 여러분 이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 첫 열매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제 평생 소원이 아침에 잠에서 깨어서 나오는 그 첫 마디가 첫말이 하나님, 예수님, 주여, 아멘. 주님을 찾는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전에도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우리 예수님 정말 오늘은 정말 힘들었지만 주님 함께해서 고마워요, 이렇게 하루를 기도로 마치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치는 기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전에 체험하지 못하였던 신비한 그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은혜 받고 나서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가운데 성령 충만의 은혜 받아서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